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를 통해서 대재벌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 부모를 찾아서 인생 역전하는 그런 드라마를 어려서부터 심심치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도 아니지,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나는 잃어버린 아버지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타게 자녀를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아버지는 있는데, 그에 응답해서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아들, 딸들은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기까지 정말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됨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죗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병에서 치유받는다,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다.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버지, 창조주 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재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지금까지 아버지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은 모든 것을 놓아주면서도 끝까지 중요한 것은 계속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가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좋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 되심을,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손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기업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대재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 지금은 그 삶이 똑같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도, 기도할 때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마치 아버지라 고백은 하면서도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이제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달리는 것, 그것은 그 씨에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요,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하고 동일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내 능력, 내 경험, 또 내 힘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이제 배워가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6번째 단계까지 와서 이제 7단계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단계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렵지요.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10단계의 믿음의 단계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도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훈련되고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는 1단계, 2단계에서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 과정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마치 우리가 산을 알기 위해서 멀리서 산 전체를 살피고 그 후에 산 하나하나, 나무 하나, 그 오솔길 하나를 살펴가면서 그 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는지 당당한 본을 보여주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리서, 내가 직접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단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멀리서 가늠하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마음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7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1층에만 살다가 3층에만 살아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의 7단계를 한 번에 올라간다면 아마 멀미할 것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의 단계, 그래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순종의 과정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걸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양보하는 단계였습니다. 양보는 힘없는 자가 빼앗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게 양보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단계였습니다. 양보는 주어버림으로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을 때 그 허전한 빈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더 놀라운 비전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아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한 신앙 가운데 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게 소중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지만 더 필요하고 절박한 이웃에게 기꺼이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원수까지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원수 사랑의 그러한 신앙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원수를 사랑할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심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바로 원수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신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원하여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11조가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정했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내 주인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 11조를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11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증거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11조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과 감격이 없으면 11조를 드려도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구별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러한 신앙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관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라고 최초로 인간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져오란 예물을 중간을 쪼개고 그 솔개가 임할 때 솔개를 쫓아내고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깊은 잠으로 임하신 것이죠. 예배가 길어서 졸음이 와서 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 이불을 만들 때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장래 그 후손들에게 있어질 그 미래를 예언해 주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쪼갠 예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한 사건은 최초의 사건이고, 그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광경과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부흥사들이 불 받으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예물 가운데 타는 불꽃이 지나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7단계는 이름을 바꿔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86세에서 99세 13년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바로 그렇게 쉽게 한 걸음 한 걸음 척척척척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한 단계 신앙이 커갈 때까지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 사라의 첩 하갈을 주어서 그 몸에서 이스마엘이 낳게 한, 그래서 어쩌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라도 때가 되었을 때 또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시는, 마치 새롭게 다시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는 것처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려도 도전하여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오래 정체되고 많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 주시며, 때가 무르익었을 때 또 한 단계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저희들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2절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마치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철썩 내려앉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그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무너뜨리듯이 납작 엎드려 정말 꿇어 경배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러한 모습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야곱, 움켜잡은 자, 도둑놈이라는 그 이름을 정말 열심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의 이름을 바꿔 줬습니다. 참 연약하기 없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반석이라, 너는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줬습니다. 이 이름은 자기가 스스로 계명하여 부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름에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7번째 그 성숙의 단계는 이제 너는 가치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아마 그만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사람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러한 아버지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잘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고귀한 아버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의 가치가 정말 땅에서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지도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이라는,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의 의미 말고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르하흐라고 이렇게 합니다. 생기, 바람, 하나님의 능력, 르하라는, 마치 우리가 바람을 일으켜 나오는 이름처럼 르하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는 그 성령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면서 라함이라는 그 단어의 가운데 그 생기, 르하가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사는 존재,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고귀한 아버지, 그 이상 뛰어넘는 세상 열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열국의 아비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라라는 이름도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인의 이름이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사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라에게도 사레라고 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 르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기운이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됐을 때 정말 한 사람의 공주로서 사랑받는 존귀한 그 사람의 아내였지만, 그는 또 성령과 연합될 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아버지가 내게 가진 기대, 그리고 내게 가진 역량대로 사는 그러한 내 이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이름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성도 안에 그 부르신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